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방송을 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40년 예수를 믿었어도 자신의 믿음에 자신이 없고 확신도 갖지 못한다면 또는 자신도 있고 확신도 있긴 한데 뭔가가 2%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시청자 여러분이 믿어온 예수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분이 맞다면 수고할 걸 주실 리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거운 걸 안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하실 리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 다뤄드렸듯이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다른 예수를 붙잡은 게 될 텐데 말입니다. 시청자께서 따르고 좇은 복음이 로마서 1장 2절로 4절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니라면 다른 복음을 좇은 게 되며 다른 복음이었다면 다른 예수를 따르고 다른 영을 받은 게 될 텐데 말입니다. 이번 내용이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더라도 시청자분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게 되셔서 심령의 유익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 되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그리스도 즉 여호와가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주님의 쉬운 멍에를 메고 주님의 가벼운 짐을 지고 따르던 자들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신 주님의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의 그 복음입니다. 이거 외엔 복음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하는데요. 이게 아닌 건 다 다른 복음이 되는 거란 사실도 아셔야 시청자분들의 영혼이 잘 되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복음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게 만드셨다는 걸 성경을 그 복음으로 풀어드리는 저희 방송 내용을 통해 아시게 되리라 믿는데요. 그 복음이신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는 걸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잖아요. 쉬게 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청자께서 수고스럽다. 인생이 짐스럽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아듣게만 되신다면 여러분은 그냥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쉴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실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다시지 않나요?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쉬운 멍에가 뭘까요? 가벼운 짐이 뭘까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뜻은 몇 개라 기록된 걸 아십니까?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다.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 아버지의 뜻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일도 딱 하나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버지의 일도 하나요. 아버지의 뜻도 하나.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곧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거 이거 하나.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도 쉬운 거라는 걸 아셔야 할 텐데 말이지요. 뜻이 100가지 된다면 99개 이루어드리고 한 가지 못했다 할 때 이게 문제가 되지만 뭐 딱 하나인데 아버지의 뜻은 딱 하나라는데 아버지의 일도 딱 하나라는데 말입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간단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될까요? 보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해 놓으신 거 아니고 뭘까요? 예수 믿는 거를 너무 쉽게 해 놓으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시청자께서 이게 동감이 되셔야 할 텐데요. 아,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쉬운 거구나. 정말 이렇게 쉽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길 원하는데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올바로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를 알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시청자분, 각자가 마음에서 만나셔야 하는데요. 만나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이게 너무 당연한 걸 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는 겁니다. 산 자, 즉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들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셨습니까?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방법을 동원하신 건데요. 사람 편에서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미련한 방법이라 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란 걸 아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그 복음 선포,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바꾸면 어떤지 아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음 선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구원이 안 일어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나요? 그 복음 선포를 통하여, 그 복음 선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셨건만 그 복음이 선포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느냐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 복음 선포가 곧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걸 아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새 생명, 즉 영생 얻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눈을 떠야지 되는데 영적인 소경들이 눈을 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 선포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가 되지 못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강조해 드립니다. 자꾸 십자가 앞에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탄식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즉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딱 하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부활하신 분을 못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왜? 성경이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여호와로 만나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성경이 많고 많은 것들 가운데 하필 다윗의 자손된 걸 가지고 이게 복음이야 라며 이게 그 복음이라 하는 걸까요? 다윗의 자손이 곧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겁니다. 계시록 22장 16절로 확인하시기 바라는데요. 이걸 깨닫게 돼야 소망이 생기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선포를 안 해버리면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어떻게 만나게 될까? 란 겁니다. 못 만납니다. 어떻게 만날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먼저 마음에서 만난 자가 증거할 때만 들은 자도 역시 만날 수 있게 됨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 부활하셨다고 선포를 안 해버리면 구원이 없는 걸 아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십자가 여기서는 새 생명이 탄생함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인데 말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십자가 전달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제자가 만들어질 수 없음에도 내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돼 보겠다고 제자 훈련하며 열심히 특심 인지라 이산 저산 다니며 부르짖기도 하고 경건을 쫓아 살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열심히 해봤어도 헛발질만 한 겁니다. 삽질만 열심히 한 걸 아십니까? 십자가를 전달해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새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일만 일어나느냐 하면 저와 똑같은 바리새인들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잘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딱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본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는 종교인은 만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열심히 탄식하고 그러면 은혜 받는 것 같고 또 열심을 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끊임없는 착각에 빠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에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부활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 거는 무슨 얘길까요? 구원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 나타날까요? 부활의 증인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나오지 않고 전부 나와 똑같은 바리새인들만 나온다는 거라십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불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 암송도 합니다. 근데 무엇을 증거합니까? 십자가 증거하는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 십자가 증거하는 게 뭐 하는 거라 했습니까? 죽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어둠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십자가 증거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십자가 증거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자기는 부활만 안전한다고 말하면서 십자가 전하면서 거기다가 부활도 살짝 얹어가지고 부활도 얘기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증거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진짜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역사일까? 아니면 마귀장난일까? 라고 하는 건데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걸 잘 들여다봐야 됨을 아십니까? 십자가 증거할 때 부활의 증인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왜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을까? 했을 때 답이 너무 간단한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일 텐데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성경이 너무나 간단히 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랍니다. 되리라. 그분이 나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을 부활의 주님을 딱 보고 내가 만나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입술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부활절만 부활을 선포하는 거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란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되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걸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교회당을 채운 거의 대다수가 그렇다는 게 보이셔야 하는데 말이지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살아나시어 부활하신 그 분을 보지 못했기에 그런 겁니다. 만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분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러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구원받겠습니까? 그 분이 이미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분을 찾으면 구원이 있겠냐는 겁니다. 이 질문해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는데,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나신 그분인데, 내가 살아난 그분을 만나겠다고 자꾸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냐는 말입니다. 못 만나요. 못 만나니까 어떻게 나의 구원이 있게 되겠냐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됐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명을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증거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 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냐? 아니면 마귀 장난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라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럴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런다 하십니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건데요. 시청자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이 사람들이 뭘 외쳐대면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과 권능을 행했겠습니까? 십자가 증거하면서 한 겁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많은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했더니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귀신도 나가고 기적 병자들도 낫고,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도 하고 목사가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을 증거합니까? 십자가 증거해. 십자가 증거하면서 또 뭔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반복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기보다 권력자나 정치인이나 유명인과 연예인 알기를 더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세상 지식 탐구하고 아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미분적분 방정식 이거 꼭 풀어야 가는 걸까요? 이런 거 못 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지식과 예수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분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문제이며 천국을 가냐, 못 가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걸린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더불어서 삶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분명하게 해두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가졌는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복음을 모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식이 많이 없고 가진 것 많이 없어도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에 믿게 되면 온 세상을 소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실, 이 진리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배운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알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며 살게 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는데 세상 지식 없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옳고 바르고 곧게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이 지식이 있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가장 보배로운 지식이며 모든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유일한 참 지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다윗의 씨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마음에 믿는 겁니다. 이번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